가나안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발로 물된 동산이 아니죠. 이 발로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이 물이 많아가지고 이 발로 밟아보면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물이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늘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에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발로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구름이 와서 그 구름이 떨어져야지만 비가 되는, 그리고 비가 와야지만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보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24시간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옆에 있는 땅을 타서 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땅은 최고의 땅인 거죠.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도 물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젖과 꿀이라는 것은,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생명줄, 탯줄과 같은 거고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정한 부유함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1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뭄에 대하여 이렇게 읽기 시작해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했으나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고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이게 도저히 지금 이제 귀인들에게도 마실 물이 없는 거고, 또 밭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물이 없는 거죠. 단순하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5절에 있는 들의 암사슴은, 6절의 들 나귀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새끼를 버려요. 그리고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점 승냥이 같이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눈이 흐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얼마큼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귀인들은 돈이 있으니까 물을 사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물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는 이 밭을 가는 사람에게도 물이 없는 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없고, 이게 다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이 본질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악의 경우에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뭐라고 이 기도하냐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 그걸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또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 참된 소망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라고 이게 지금 이 8절에서 어찌하여 그리고 9절에도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어떻게 더럽혀지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는 자와 같이 또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왜 이방인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또 어찌하여 놀란 자와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존재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나의 죄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7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10절부터 이 12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오면 어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 가뭄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너는 다시는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 더 이상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 12절 그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 금식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이게 붙들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거든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자기의 그 허물을 보일 때마다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드리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세 번째는 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야, 내가 너한테 이제는 내가 그거를 다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니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이것으로 안 되고 더한 것들을 더해 줄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저주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래요? 10절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받지 않으시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그러진 길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해요.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는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행위는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계속 다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이에요.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이 어그러진 길이 있고 그 발이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발이 죄를 짓는 것에 빠른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은 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소리로 쫓아가는 거죠. 늘 하는 비유지만 이런 거예요. 개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긍휼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 안에 말씀의 정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바로 걷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지 결코 그 기도나 예배나 어떤 종교적 행위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의 길을 걷고 그 발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사건과 상황과 관계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자신의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라고 알고 깨달아야지만 결국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 그거는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지 않은 거,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